우리 초대교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우리 연대기로 우리 초대교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우리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3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4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4장부터 5장, 6장, 7장까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네 장은 이제 교회에 이제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초대교회가 뭐 모든 것이 잘 형통하고 뭐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제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초점으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앞부분에서. 그리고 교회가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교회가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손길을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잡혀갑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일들이 또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아나니아 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제 이 헌금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위선 거짓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처리하시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계속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또 이 내적인 문제지만 그리고 또 히브리파 또 헬라파 이렇게 유대인들 이 뭐 구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구제하고 이런 일들까지도 사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집사를 택해가지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잡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강력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런 과정에서 구원의 여정들을 이제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나 이 스데반 집사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제는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닥치게 되는 거예요. 4장, 5장, 6장, 7장에는 이렇게 교회가 핍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세부적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서 이제 시련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6장 7절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이제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받는 시련이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또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일함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문제에 위선과 거짓을 통해서 도덕적 타락과 이 안일함의 문제가 임하게 됐을 때 그러면 만약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아마 정말 성장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들을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히브리파 그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이 구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해 해 나가는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련이 임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 모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고난이 오면 핍박이 오거나 박해가 오면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더 그거를 딛고 일어서고 더 부흥케 되어진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뭐 모든 것이 뭐 잘 되고 뭐 어려움이 없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 첫 번째가 이제 물리적 박해인데 일단 전체 또 숲과 나무를 봐야 되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고 나무를 보고 숲을 봐야 되는 것처럼 큰 그림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 첫 번째가 이제 물리적 박해가 이제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박해가 4장에 나옵니다. 체포되고 감옥에 투옥되고 거기서 뭐 재판도 받고 또 경고도 받고 또 그러면서 또 그러나 석방되기도 하고 또 5장에 가서 또 박해가 또 일어나서 또 체포가 되고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 이제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또 찬양하게 만드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물리적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한 복음 전파가 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성경의 영적인 원리들은요 항상 역설적인 것입니다. 물리적 박해가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찬양하게 만들고 말씀이 더 흥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인 안일과 타락 그리고 거짓과 위선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부정직한 문제, 속임의 문제, 거짓의 문제. 그래서 성경은 거짓의 문제, 속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가 그냥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거짓과 속임의 그런 삶을 산다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한 문제로 목숨을 잃어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헌금을 또 안 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상당했어요. 근데 그거를 속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뭐 한다,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만큼 정직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가. 근데 이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고 만약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는 걸 보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헌금으로 드려야 되는데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대우받기 위해서 이러면 초대교회는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망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일과 타락과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순결과 진리 가운데 연합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회복되도록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이 속임의 문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역설적으로 극복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더 탄탄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우선순위의 문제, 잘못된 우선순위의 문제. 그래갖고 막 사도들이 막 이 구제하는 것도 거기에다가 뭐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만 구제해주고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이니까 뭐 더 많이 뭐 구제를 해주고 뭐 이런 공평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사도들이 그런 일들까지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지금 더 선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이제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또 우선순위가 문제가 잘못된 걸로 인해서 영적 우선성의 문제가 잘못되다 보니까 다시 이거를 해결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고 그래서 다시 말씀과 기도가 더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사도들은 거기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우선순위 문제를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의 이 기록은 우리에게 정말 영적 원리들을 원리 자체는 아주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의 문제가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6장까지 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더 조금씩 좁혀 들어가서 실현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물리적 박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박해와 또 이제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그런 속에서도 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엄청 또 기도하면서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소유를 함께 나누는 초기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소유를 함께 나누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 이런 모습이 4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초대교회 이야기 11번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 이야기 11번째인데요. 사도들에 대한 이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했는데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정말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오히려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을 좀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곳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읽은 부분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 위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위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잡힌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복음 선포의 기회로 이걸 활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포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참 기적같이.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놓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붙잡힌 요 장면.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배척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 자, 그걸 통해서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래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사람도 고치고 또 믿는 사람이 막 5천 명 이상이 또 엄청나게 이제 급증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에게 핍박이, 고통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의 메시지가 이 유대 사회의 큰 혼란을 여길까봐 이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산헤드린 공의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되어지고 법정에 이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이제 그 일종의 국회 같은 곳이고 이제 법정 같은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법정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들은 로마 법대로 이제 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이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는 유대인들 자체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제 이 법정을 열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하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이들이 이제 그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감옥에 갇혀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두면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니까 잡아 가두라, 이렇게 이제 산헤드린 이 공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먼저 이런 세상의 배척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이 공회원들 앞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제 따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자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너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해? 막 이제 몰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쭉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척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주눅이 들죠.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이제 거기서 분위기 때문에 이제 쫄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엄청난 권위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함도 없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누가 당황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높은 이 관리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위협하면 쫄아가지고 자기들이 못하게 하면 뭐 못하게 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오히려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그 안에 뭔가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막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벌써 티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관리들 입장에서 보니까 막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거꾸로 이거 뭐지? 하면서 자기들이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배척과 핍박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처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제 두려움 없이 진리, 진리는 예를 들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려움 없이. 자, 그래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래서 이제 너희와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도 지금 여기까지 같이 온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권세로 막 이렇게 했느냐 막 따지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내가 말하는 거 한번 잘 들어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냥 전할 뿐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관리자들도 대제사장 비롯해서 높은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상의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위협하고 이제는 이걸 전하면 또 이거 혼란이 오니까 전하지 말라라고 이제 위협을 했더니 또 거기서 또 고분고분 우리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선포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놓아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핍박 배척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냥 진리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눅 들고 또 주저하게 되고 또 이렇게 쫄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두려움 없이 그래서 진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가르치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 뭐 이런 것이 이 사도들의 핵심 복음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상의 배척과 핍박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처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아야 됨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이제 10절에 여기 보면 너희와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니까 이 공회 사람들이 이제 잠깐 나가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위협을 했는데 거기서 또 선포하는 말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 높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사도는 두려움을 갖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핑계 대고 뭐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참된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일종의 책망도 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도 이 말씀을 듣도록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건 뭡니까? 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도 이 말씀을 새겨 듣고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도 이 말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냥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 안에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말씀 선포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두려움 없이 정말 진리를 증거해야 되고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말하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것은 겸손하고 또 담대한 것은 또 담대하고 자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12절까지 살펴봤는데 13절부터 또 이 베드로가 또 여전히 이제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뭐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상히 여겼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면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이거는 제자들 입장에서 사도들 입장에서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목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 수 있었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완전히 깨달은 것이죠.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목숨을 내가 잃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이제는 사도들한테는 완전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들과 같은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게 믿음이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은 죽이되 영은 죽이지 못하는 종교 및 정치 권력자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분명한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증거. 자, 분명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낫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외적 증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맨날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도 수없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1, 2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40살이라고 나오잖아요. 23, 22절인가?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거기서 구걸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들 옆에서 일어나서 정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상인이 됐으니까 성전 안까지도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외적 증거라고 하죠. 이걸 외적 증거.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증거라고 하죠. 내적 증거. 내적 증거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는 사도들은 분명히 내적 증거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적 증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적 증거, 내가 갖고 있는 내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내적 증거가 많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확실한 증거들을 내 안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적 증거,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돌아보면 정말 눈에 보이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이 있어 왔던 거예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나 뭐 가족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닌데 놀라운 신비적인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외적 증거, 그렇죠? 내적 증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체험한 거,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한 거, 또 뭐 전도하면서 내가 또 느낀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 뭐 등등 해갖고 외적 증거, 내적 증거가 이제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보고 사도행전 이제 4장 13절 18절 쭉 보면 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이 일이 막 더 이상 퍼지면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뭐 또 예수 그분이 살아 있을 때도 막 우리를 위협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또 얘네들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기적 행하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근데 지금 뭐 뭔가 확실한 이 꼬투리를 확실하게 잡지는 못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단단히 경고해서 위협을 하면 얘네들 그래도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다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자기들 위협하고 고민하고 이제 당황하고 또 논의하면서 이렇게 위협하고. 자, 그러나 이제 이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복음을 거기서도 이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할 말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자, 여기 19절에서 21절에 보면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들은 걸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난 말해야 돼. 선포해야 돼. 나는 있는 그대로 있었던 걸 그냥 선포하는 것뿐이야. 자, 그래서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과 막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이제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괜히 또 더 가두었다가는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들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것을 기적을 보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선포하는 걸 듣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자기는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경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막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자, 이거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핍박 가운데도 믿음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우리는 보고 들은 것, 근데 보고 들은 것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사람이 고쳐지고 기적이 행해지는 일어나고 또 자기들이 성령의 강림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처음으로 성령 강림했을 때 그걸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역사가 컸겠어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서 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것도 참 와 놀랍게 경험을 하는데 처음에 막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자기는 그리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분명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하신 천사의 영광을 볼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식당 가서도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조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로는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을 볼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앞으로도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더 어려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이런 태도,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나 이걸 한번 오늘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